하루의 시작을 하늘께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 관계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 관계, 관계라는 뜻은 간사하다는 뜻이 있고요. 계획적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계획, 즉 좋지 못한 계략이죠. 마귀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든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 계획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게 하게,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끔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이 간계함은, 마귀의 간계함은 창세기 3장부터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담과 특별히 하와를 통하여서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또한 그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놨죠. 오늘 이제 이 간결한 말을 통하여서 이 여자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심어지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잘하는 말씀드리니까 그 말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봐도 좋겠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보다는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속사역을 나가는데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워낙 오래 지었고 저는 이제 천안명문교회에서 2003년도인가요? 3년 정도 제가 있으면 3년 정도 무속사역을 함께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한 10년이 좀 못 되는데요. 마귀들, 그러니까 무속인들의 무속의 길을 가게 될 때는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상신을 모신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할아버지, 또 아니면 만신을 모신다 그러는데, 이 만신을 모시게 된 배경에는 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통로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가족 중에서 인딸이, 그러니까 사람을 거쳐서 무속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그 통로라는 것은 조상들을 통해서, 즉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중에 아니면 조상 중에 누가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즉 무속인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그 통로가 되어서 이제 후대까지 대물림 되어서 내온다고 하거든요. 그 조상신을 섬기고 그 조상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속인이 걸어가게 되고 또 박수나 무당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 말대로 통로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이잖아요. 영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사람의 또 우리가 있는 인간의 그 나약함과 그 마귀가 들어오는 관계의 모습을 이렇게 또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지만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와가 통로였죠. 통로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쉽게 편하게 쓰려면 틈을 보였다라는 표현이 또 맞을지도 몰라요. 마귀에게 또한 마귀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게끔 틈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죠. 어쩌면 생각이 틈이기도 하고 통로기도 하죠. 마귀가 들어오는 길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물론 정해져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로라는 말은 어떻게 하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에게는 하와가 통로였었죠.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물론 아담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마귀는 이처럼 어떤 통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계함이라는 거, 좋지 못한 거, 통로를 두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시가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 그러나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통로로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 안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죠. 물론 들어오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으면 마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에서는 와서 시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시험당했다는 것,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말씀 속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게 되죠. 뭐 여러 가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 위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면 그게 누려지게 되고 오히려 마귀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위험 속은 있다는 거죠.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었기 때문이죠. 요즘 통로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통로가 있게 되는데 그 통로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무당인들이 가지고 있을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었어요. 자식이라고는 사람을 관계로 통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래서 가장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형제 속에서 또 아니면 자녀 속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제 질병으로 통로가 들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무속인 특징 중 하나는 아파요. 무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이제 저희가 안 나와요. 진단이 안 나와요. 머리 아픈 거, 뭐 배 아픈 거, 또한 이제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오는데 우울해지는 거, 이웃이 우울해지죠. 근데 병원 가면 저 진단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속인을 찾아가면 나아요. 왜냐하면 그 무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 받으러 가면 신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질병이 통로가 돼서 그 무병을 통해서 마귀가 그 속을 장악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처럼 무속인들이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소중한 것을 마귀는 그 통로를 삼아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무속인들의 자식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통로가 돼요. 물질이면 물질이 통로가 돼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또한 질병,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식이죠. 자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자식이라는 것이 어려움 속에 자식이 영적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생활의 문제가 있다든지 생활의 문제라는 것은 뭐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직장 생활도 못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다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되는데도 성실하지 않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통로로 통해서 마귀는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귀 통로가 들어오는데 그 통로가 들어오는 것이 간사하다는 거죠.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간사한 계획이라는 좋지 못한 계획이라는 것은 좋지 못한 것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담을 넘어오는 건 도둑이요. 주인은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덟 마음속에 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똑똑똑똑 두드리죠.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볼죄다 문 밖에서 두드리니 예수님. 예수님 문 밖에 두드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내가 들어가도 될까? 그럼 그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요. 그럼 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그냥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주시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온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마귀는 도둑입니다. 그 도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이 집을 어떻게 이제 도둑질해갈까 강도질할까 생각이 들어와서 주인 몰래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말에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강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마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어디로 도둑 들어오는 거 알면 또 막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막지 못해요. 왜냐면 계획적으로 알지 못하는 곳에 틈이 있으면 들어옵니다. 어떤 개구멍을 들어오든 담을 넘어 들어오든 막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게 간사한 좋지 못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이 세상 인생의 삶을 살 때는 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걸 통해 들어옵니다. 어찌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자식이기도 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간기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식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 오게 되면 신앙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치유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인을 가든 우상숭배하든 가서 빌면 나아요. 문제 해결돼요. 근데 그거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괴락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을 중에 자식이 이제 무병이 걸릴 수 있는 배경이 되니까 본인이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자식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무속인을 걸어가요. 가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좋았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또 들어와요. 다른 두 가지 문제가 들어와요. 그럼 그 두 가지 문제를 누가 대변하냐면 이제 무속을 통해서 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더 이제 구술하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됐죠? 나중에 세 가지 문제가 와요. 세 가지 문제 해결됐죠? 네 가지 문제가 들어와요. 이것이 마귀에게 포접해가는 또 무속인이 걸어가서 철저하게 망하는 길입니다. 무속인들이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드뭅니다. 다 마지막 가게 되면 다 영혼도 육신의 삶도 세상의 모든 관계도 다 끊어져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거든. 빚지게 만들고 또 관계가 없어지게 만들고 또 다른 관계 만들고 자식 관계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면요 가족 관계도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세운 계획은 절대 끝이 좋지 않아요. 항상 처음은 좋은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마귀의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일부러 해요. 하나님 전신갑주는 뭐죠? 머리에 구원의 툭을 쓰고 항상 머릿속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죠. 임마누의 은혜가 있을 수 있죠. 또 내가 하나님 자녀된 자녀의 은혜가 있을 수 있죠. 다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만 나는 믿음으로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잘 되죠. 잘 되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승리해요. 그 나이가 뭐가 권세가 생겨요.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하나님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생겨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또 이 땅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 천국에 또 축복이 있어요. 이런 축복, 이런 것도 우리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투구예요. 하나님께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머릿속엔 자꾸 이제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의심적인 것이 들어오죠. 이게 다 지금 마귀가 세우는 계획의 통로가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면 세상이 유익하게 돼요. 의심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라는 걸 통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그런 의심은 잘못된 것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막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뭐예요? 의의 형배를 붙이고 우리 가슴에 이 보호하는 보호죠. 의의 형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검을 들고 모든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싸움을 다 믿음의 방패를 가졌는데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착 날아오는 시험이나 모든 마귀의 어떤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허리가 든든하다는 건 변함없다는 거예요. 허리에 뼈대가 척추가 무너지면요 서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든든히 쓰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는 변함없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함없이 서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리며 서는 거죠. 이것이 전신갑주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는 말씀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의 관계는 여러분 통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통로를 통해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는 좋지 않은 계획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곳으로 마귀의 통로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뭐야? 준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방어해야 돼요. 그 방어 무기들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의의 응bio, 구원의 투구, 내 평안의 복원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이걸 들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겨나가는 이 믿음의 방패가 전신 갖추는 방어복이에요. 나는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싸워주는 것이 있어요. 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것. 하는 전신갑주 이겨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검이 되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말씀을 암송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로를 내주지 않는, 그리고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단도리라는 말은 잘 방어를 해서 안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준비하라는 거죠. 또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부부의 관계를 끊지 않는 이상, 자식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이상 그 통로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리스도 은혜의 참여함을 통해서 이겨나가라는 것.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통로가 있는데 마귀는 그 통로를 통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또 그의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마귀의 능력을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